창세기 25장에서 31절에 보면 야곱이 그 비밀을 어쨌든 아는 사람입니다. 이미 알았어요. 예, 장자의 그 명분,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랬을 때 장자의 명분은 하베코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권리는 뭐냐면 권리는 미시파트 하비코라 그러면은 장자의 권리.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하비코라. 이 장자의 권리는 뭐냐 하면은 그 장자로 시작된 축복이 그 동생들에게, 그 장자의 축복이 이웃들에게 같이 이어져가는, 넘어가는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태어나실 때 차남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장자로 태어나신 거예요. 장자로 태어나서 그 뒤에 동생들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그 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동생들에게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보면 말이에요. 가정에서 보면 우리 가정을 봤을 때 장자가 누구냐? 그 장자는 가장입니다. 가장이 장자예요. 여러분, 왜 내 자녀가 이게 일이 안 풀리지? 왜 내 자녀가 이렇게 힘들지? 할 때 그분의 가장이 누군가 보셔야 돼요. 가장이 그 가정에서 선택받은 장자입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어느 날 나에게 확 믿어질 때, 아, 내가 장자구나. 장자란 말은 뭐냐? 다른 말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내가 이 가정의 모든 죄를 속죄해야 되는 제사장이에요. 여기서 아직 결혼 안 하셨어도 남자분들이 계신다면 그분은 결혼하는 순간에 자기가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 가정에 피를 뿌려야 되는, 예수 피를 뿌려야 되는 장자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결혼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가정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라도 내가 장자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구나. 자, 장자는 뭐냐? 제사장이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첫 번째 것을 얘기하면 첫 새끼를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첫 번째 것은 내게 돌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13장 2절에 먼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런 예식을 했을 때에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뒤에 있는 그 식구들이나 그 물질이나 그 동물이나 농사 짓는 일이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되는 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그대로 믿어져요. 아, 그래, 첫 번째 건 하나님 앞에 돌려야지. 믿어져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3절에 가서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목을 꺾으라는 것이 뭐예요?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이 첫 새끼를 대속해 주지 않을 거면 그거를 죽여라 이거야. 죽여서 다른 사람들, 다른 식구들을 위하여 대속이 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임으로써 너희 가정에 있는 모든 첫 새끼,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 한 마리, 즉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가 한 마리니까 이상하네. 예수님이 한 분 죽어주심으로써 어린 양 한 마리가 죽는 것과 상징이 똑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와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걸 기념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 가정의 장자들이, 우리 가정의 제사장들이, 가장들이, 첫 번째 난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굳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뭐 순교당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죽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바쳐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사장, 즉 목사님들 중에서 그냥 일반 목사가 아니라 헌신된 목사님, 정말 성별대에 살라 그러고 물질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고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의 수준으로 살라 이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장녀들이요. 근데 대부분 장녀 요즘 하나만 태어나가지고 다 장녀야. 예. 또 둘 태어나가지고도 웬만하면 다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다 헌신해야 되겠네. 요즘 젊은 사람은 다 장녀고 다 장남이니까 다 헌신해야 되겠어. 처음 난 자는 보세요. 대속할 것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대속할 것이요. 이 첫 번째 것은 속죄돼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 첫 번째 것이 속죄되지 않으면 그것을 마귀의 권세가 그를 침범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에게 질병을 줄 때에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죽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인류가 그냥 천국 가고 다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 성경을 보면서 아, 첫 번째 것은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가 첫 번째 애가 태어났을 때 그를 안 바치고 그를 헌신시키지 않을 경우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죽을 병 걸리더라고요. 아, 이상해요 진짜 그것도. 나는 성경을 보니까 믿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아프더니 목사가 됐구나. 그렇게 아프더니 그냥 주일에 충성하는 자가 됐구나. 오늘 그 성가대원들이 분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 장녀 장자들이 성가대 안 하면 죽을 것 같거든. 예, 그래서 다 병 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안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다 맞다 그러잖아요. 예, 예, 다 그냥 이게 하나님이 그냥 이런 원리를 쓰지 않고 가만 놔뒀으면 누가 그 아까운 시간 소비해가지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누가 성가대하고 누가 목사 돼가지고 그렇게 목이 쉬도록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어떻게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겠습니까? 그 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원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장자를 바치게 하는 원리예요. 장자는 무조건 제사장이 돼야 되고 장자는 무조건 헌신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니하려거든 너희 집에서 태어난 모든 첫 새끼, 첫 아들, 모든 이런 것은 목을 꺾어라 이거예요. 이런 구절 보셨어요? 목을 꺾을 것이요. 이 원리에 의해 가지고 누군가 내 식구 중에 나를 위하여 예수 피를 뿌려주지 않아서 내가 힘든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시고 또 내가 좀 가장으로서 헌신해야 되고 주를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내 자녀들의 앞길이 아직 안 열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남편이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여성분이 계신다면 정말 작정기도 하면서 남편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처럼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장자권이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장자들에게 이어져 가야 되거든. 그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대속되어야 된다. 오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출애굽기 13장 13절 보세요.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네 아들 중에서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것은 대속돼야 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태어난 애들이 조금 죄를 저도 봐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완전히 속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너희들의 가정의 축복이 이어져 간다는 거죠. 이게 제 말입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에서라는 사람은 뭐냐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고 에서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에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망령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는 망령된 자.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상의 망령된 자가 둘이 있답니다. 음행하는 자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장자의 명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팥죽 한 그릇처럼 다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해요. 근데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자 다시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음식 때문에, 자기 한 그릇 음식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우리들은 지금 배가 고파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서 보면은 그게 그냥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불과했어요. 예? 별것도 아니었어요. 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팥죽 한 그릇이 발견된 것, 난 이것보다 믿음의 축복의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는 게 나한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제가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차남으로 태어났으나 장자처럼 부모님을 잘 섬기잖아요. 여러분 여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 내 남편은 이렇게 물질이 어려움이 없네. 항상 돈을 잘 버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부모를 잘 섬겨서 그래요. 성경에 있잖아요. 예? 부모를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비단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원리 때문에 차남이든 장남이든 자기가 뭐 셋째로 태어났든 부모를 잘 섬기고 장인 장모를 잘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장인 장모를 잘 섬기는 분들은 경제의 복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같이 누립니다. 이 굉장한 축복의 원리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장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 누구라고 내가 얘기 안 하지만은, 장모님이 지금 듣고 계신데 웃으시잖아요. 아마 내가 거짓말이야 그래서 저 어머니가 그냥 나를 딱 째려봤을 텐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 말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그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축복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식구 6이 있지만 좀 어머님 성격이 좀 특별하셨어요. 성격이. 그래서 어머니를 감당할 자가 나밖에 없었습니다. 난 어머니가 뭐라 하면 같이 막 싸우니까 어머니 그래가지고 내가 싸워 그러면서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랑 싸우지 못할 군번은 어머니랑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 축복을 받았는데 제가 효녀랑 결혼을 했네. 효녀. 얼마나 이 장녀가 제 안에 장녀가 얼마나 어머니 뭐 하여튼 먹을 것만 생기면 어머니 갖다 줘야 된다. 어머니 갖다 줘야 된다. 그냥 어머니에게 매일 통화하는 것 같아. 나하고는 한 번도 통화 안 해도 어머니하고는 매일 통화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도 저는 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만 가만히 있으면서도 장녀랑 결혼한 다음에 복이 임하더라고. 그렇다고 여러분 뭐 차녀랑 결혼한 사람 이혼하고 장녀를 다 찾으라 뭐 그런 건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25장 31절에서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32절에서 에서가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다음에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 다음 구절이 아유 이 구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대요. 나갔으니 에서가 뭐의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히브리어로 바이에스, 얕잡아 보다. 장자의 명분을 얕잡아 보셔서 어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장자의 명분을 얕잡아 보셔서 부모님 잘 안 섬기고,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주셔서 내 아내, 내 남편 있게 하시고 내가 있게 했는데, 그분이 내 남편을 놔주지 않았으면 내가 그분하고 결혼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의 유업은 누가 이어가냐? 장자들이 이어갑니다. 그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뺏은 다음에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형에게 만나면 이걸 뺏기잖아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도망가가지고 20년을 살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다가 또 장자의 명분을 뺏길까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나오잖아요.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다고 막 그렇게 씨름하지 않습니까? 130살에 애굽에 피난 갔다가 147세에 숨고르기 바로 직전에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응? 요셉아,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아들은 네가 애굽에서 애굽 여자랑 결혼해서 낳았지만 그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 내 것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왜 내 아들을 보고 아버지 것이라 말하세요? 야곱 아버지 147세가 되더니 좀 치매가 걸리셨나? 그런데 이게 바로 너의 장자는 내가 소유한다. 장자의 명분은 나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애들에게 이어져 간다. 요셉아, 너는 11번째로 태어났지만 내가 너와 에브라임에게 축복 안수하는 것, 이게 뭔지 아느냐? 글쎄 뭔가요? 그게 바로 장자의 축복이다. 그리고 요셉에게 장자의 안수라는, 여러분 아버님의 믿음이 충만해지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수하는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안수해야 되겠다. 에? 아니, 우리가 다 늙어서 죽게 됐을 때 나 이제 평생 죄 짓다가 그냥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고 싶어요, 목사님 불러다 세례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지금 세례 받고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본인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럼 장자의 축복이, 자기도 안 믿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천국 가겠다고 세례 받았지만 그 장자의 축복이 이어져요. 그 사람이 60, 70, 80 되는 동안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그게 안 보입니까? 왜 다른 아이들은 경제의 복을 누리는데 우리 아이들은 못 누렸을까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야곱이 전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형에게 뺏은 장자의 명분은 왕권으로서 너에게 들어간다. 그 요셉이 물질 권세 누리고, 그리고 총리라고 하는 권세를 누리고, 권력. 총리는 권력이잖아요. 왜 총리가 되려고 그러냐? 권력 때문에 그러거든요. 권력. 사람과 물질을. 왜 고위직 공무원이 되시려고 하느냐 하면 나라에 있는 그 세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고위직에 국회에 자꾸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것처럼 요셉아, 너는 그런 명분 있는 권력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레위에게는 사람을 속죄할 수 있고 대속할 수 있는 제사장의 권한이 야곱의 안수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이름으로 와야 되는 이 세상 만유의 주 구원의 주가 너의 후손 중에 나올 거라는 예언을 유다에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세 가지 장자의 권세는 유다에게 들어가고 레위에게 들어가고 요셉에게 들어가는데 셋으로 분산이 되었다가 그 세 가지 축복이 다시 예수에게 다 모아져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고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세를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평신도래도 마음껏 다른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축복. 여러분 평신도지만 막 다른 사람 아플 때 기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레위가 누렸던 장자의 권세를 내가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네? 진짜요. 네. 그리고 요셉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요. 예수 믿은 분이 권력도 많이 있으시지만은 물질도 많이 누리고 그런 걸 봅니다. 아, 예수 믿어서 그것이 뭐냐면 누군가 우리들에게 주신 장자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뭐예요? 부모님이 장자의 권세를 나에게 물려준 사람이 최고 큰 복입니다. 네. 정말 그거 외에는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우리 아버지가 장자여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아버지는 장자였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또 장자였거든. 근데 장자의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장자였고, 그런데 장자의 집안에서 우리는 다 대가족으로 살았습니다. 다 대가족으로 살았는데 대가족으로 사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다 모여서 함께 매일 저녁 장자의 집안에서 드렸던 건 하나님 앞에 예배. 식구들이 다 직장 갔다가 다 돌아오면 예배.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는 옛날이었기 때문에 한 9시쯤 됐습니다. 9시쯤 되면 다 학교 갔던 식구들 돌아오고 직장 갔던 사람 다 돌아옵니다. 삥 눌러 앉아가지고 우리는 예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니 아버지, 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아버지. 유다에게 주어진 권세,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그 요셉에게 주어진 권세에서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에브라임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야곱에게 장자의 권세를 받으려고 줄을 서서 들어올 것을 야곱이 보고, 에브라임은 이방인 지파를 상징합니다. 수많은 이방인들,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장자의 기업으로 다가올 것을 생각하면서 이미 야곱은 장자의 권세를 에브라임에게 주는데 요셉이 이걸 잘 못 깨닫고, 아니 첫째 아이가 므낫세인데 왜 에브라임에게 축복하시나이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축복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곱의 장자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얼마나 후회하시려고 야곱의 장자권을 뺏기십니까? 이 야곱의 장자권이 계속 이어져 가면 여러분 자손 중에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시고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 장자가 뭐라고요? 부모에게 잘하는 게 장자죠. 나보다 내 동생이 부모에게 더 잘하면 걔가 장자예요. 그렇잖아요. 예? 나보다 내 동생이 더 잘 믿어? 그건 내가 장자권 뺏긴 거죠. 나보다 내 아내가 더 잘 믿어? 난 내가 남자로서 아내가 막 여자 목사하고 내가 쫓아다녀서 운전이나 해주고 그럼 자존심 상해서 나는 못 살 것 같아. 그런 건 아니지만 나보다 누가 더 잘 믿어? 안 되지.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